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부정선거로 관철되었습니다. GS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에 응답받는 아까페 사랑의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부터 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전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잠언서 26장 18절 19절입니다.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횃불을 던지며 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이 이제 인명경시, 인격무시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예, 사람의 생명을 경솔하게 대하는 거죠. 인명경시, 예, 가볍게 보는 거예요. 예,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보는 거는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부정하는 짓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인격무시죠. 사람을 희롱하면 안 되죠. 예, 사람 다음에 대우를 해야죠. 네, 그 희롱의 대상, 예, 그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인격무시가 인간 속에 있어요. 인명경시나 인격무시는 이게 전부 마귀한테서 본 거예요. 마귀한테 길들여진 사람들, 마귀가 들어가서 길들여진 사람이 있고, 예, 그 마귀가 들어가서 길들여진 사람들 곁에서 살다가 그게 이제 동화가 되어서 아직 마귀가 들어가진 않았어도 그런 습성이 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피부치가 아니면 또는 자기들 동지가 아니면 사람으로 취급을 않는 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영 논리라고 하는데, 예, 빨갱이 진영은 그 빨갱이들만 이제 인격이 있고 빨갱이들만 생명의 존엄이 있어요. 예, 빨갱이 아닌 사람들은 예, 막 무시하고 인격 무시해도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을 막 죽여도 되는 그 대상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빨갱이 안에서도,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버림받은 자는 적처럼 대우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인명경시나 인격무시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적인 거예요. 그 마귀적인 것이 인간 속에서 이제 권력을 잡으면, 예, 오늘날 그 북한 인권처럼 전대미문 미진위의 학대가 일어나는 거죠.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마구 죽여도 좋고,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인격을 막 깡그리 무시해도 좋은 것이 이제 그들의 그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자기 편이냐 아니냐 이거부터 구분합니다. 자기 편이면 인간 대우해주고 자기 편이면 인격으로 대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학살하죠. 막 죽입니다. 예, 개돼지만도 못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빨갱이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존하는 빨갱이는요, 그 속에 붉은 용 마귀가 들어가 있는 자들을 빨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땅에서 빨갱이는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에 아주 쩌드는 사람들을 빨갱이라고 그러죠. 예, 자기 편의 사람들은, 자기 식구들은 아주 인간 대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편이 아닌 사람들은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인격무시를, 예, 아주 그 상습적으로 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항상 국민 전체를 섬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갈라요. 갈라치기를 해서 자기 편이 아닌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자기 편이 아닌 자들은 항상 학살하고 항상 개무시합니다. 예, 무엇을 하든지 자기 편만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 그거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주시는 것이죠. 예, 그 마인드가 하나님 마인드예요. 그런데 빨갱이 세상, 마귀의 세상은 자기들의 그 계보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 편한테는 풍성한 대우를 하고 자기 편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학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당원한테는 후한 대접을 하고 당원이 아닌 자들은 학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온전하신 분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태양빛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그 태양빛을 의로운 자들만 찾아가서 비치게 하고 불의한 자는 태양빛을 못 누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태양빛을 내려주셔요. 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 기준으로 존중하시는 거죠.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독생자를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누구든지예요. 그래서 인간이 삶에 이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을 사랑하지 못해요. 타락했고, 물론 인간 기준으로는 하겠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것.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예요.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누구든지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영원히 하나님 만드신 인간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대하려면 하나님이 그 속에 계셔야죠.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잖아요. 꾸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를 통제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예수 안에 계셔요. 예수는 그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시는 길,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더러운 인간 속에 와서 항상 함께 하시죠. 예수 안에서 오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삼일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랑하는 질량, 분량, 본질을 인간이 꾸밀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내놓을 수도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인간 사랑하는 능력을 예수 안에서 공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는 권능, 지혜, 성품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인간을 사랑하는 권능을 받지 못하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그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물론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이치대로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그 속에 예수가 계시면, 양을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선한 목자가 돼요. 그런데 그 속에 그 예수를 모시지 못하는 목회자는 노략질은 일이 불가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 처신으로 사랑하는 척 하는 거죠.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꾸밈에서 벗어나려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만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통제를 받죠. 예수님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잖아요. 예. 그 예수를 모신 사람만 예수의 양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양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속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 통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존중하지 못해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지 못해요. 예. 하나님 기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공유하는 자들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현실화시킨 분이 예수예요. 누구든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인간의 사랑을 현실화시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현실화시켜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인간을 사랑하게 되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선한 목자는 예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다 꾸미는 거예요. 없지만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그거는 위선자죠.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는 위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미친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활불을 던지고 살을 쏘아 사람 죽인다 그죠. 미친 짓 하는 거죠. 광인이죠. 괴물이죠. 그 사람을 막 속여놓고는 그냥 가책을 못 느끼고 잘못됐다 소리도 없이 희롱했다고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속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대하는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가 인간 속에 계시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구해서 받아야 되겠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각성을 주셔요. 그걸로 깨닫고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님이 그거를 주어요. 뭐를 주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아름다운 성품을 예수로 말미암아 전달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으로 여기시는 거죠. 희롱의 대상이 아니고 사기쳐서 놀리는 대상이 아니고 정말 성령을 주시고 자기 자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해서 아주 진지하게 인간을 대하시잖아요. 그거를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그 행동을 하게 되지만 예수의 통제가 없는 사람은 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꼭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성령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눈을 떠야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어요. 독생자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승천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계신 자들은 인간을 사랑한다 그죠.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의 수명을 존중해요. 인명경시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인격 무시가 없어요. 그 속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게 아니고 예수를 모신 사람들 속에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이웃,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사랑을 받아갖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오직 예수하고 연합한 사람을 말해요. 그 사람을 찾아가게 하고 뭉치게 하고
서로 목숨 바쳐 사랑하게 하시죠. 예.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인간 속에 와서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것은 절대로 그 인명 경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인격 무시가 그냥 솟구쳐 나와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문제를 오늘 생각하면서 꾸미는 것과 우러나는 것의 차이점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예수가 들어가서 통제하는 사람은 꾸미지 않아요.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은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예수가 인간 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인간 세계는 마귀화가 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생기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오잖아요. 네. 그 어둠도 짙은 어둠이 있고 얕은 어둠이 있는데, 마귀의 습성은 이제 어둑어둑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마귀에 길들여져 갖고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자들은 아주 짙은 어둠이죠. 흑암이죠. 흑암에 놀리는 사람들은 마귀식으로 살죠.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세상은 마귀에게 묶인다, 덮인다 이거죠. 마귀는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경시 여긴다.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또 속인다. 그래서 마귀의 정권은 그걸로 유지가 돼요. 사람을 속이는 걸로, 그리고 죽이는 걸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죠. 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위하신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동자는 참으로 지켜져야죠. 그런데 그 눈동자처럼 지켜지는 사랑이 만물에 가득해요. 그 개념으로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도 그 개념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인간을 보호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만물은 인간을 보호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상에서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지구상에 마귀가 쳐들어오고 와서는 마귀가 그 만물을 악용해서 인간끼리 서로 죽고 죽이게 하죠.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온갖 공장 폐수를 쏟아 넣어가지고 물을 오염시켜갖고 사람을 죽게 만들죠. 이게 바로 인간 생명을 무시하는 거예요. 경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 밝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정화시켜서 하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최대한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마귀 방법이에요. 이 땅에 마귀 경제가 있어요. 마귀 경제는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으로 유지가 되는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기는 힘이 없으면 결국 세상은 마귀에게 덮여요. 마귀에게 덮이면 그 마귀가 인간을 행복한 길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권력을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 속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유감없이 드러나가지고 마귀가 가득한 세상은 이제 참혹해져요. 서로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관계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 권력을 갖기까지는 이렇게 뭐 인간을 위하는 말도 하고 뭐 위선적인 말들을 해요. 그러나 일단은 정적이 없다고 생각될 때는 완전히 이제 폭주를 하죠. 그 본질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드러나요.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막 사람 속에서 나와요. 마귀는 그것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마귀에게 잡힌 세상은요, 그 살인으로 피가 피를 뒤이어가요. 한 사람 죽으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살인을 해요. 마귀 충동받아갖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충동받아서 그 파트를 이어가요. 그래서 피가 피를 그대로 이제 이어간다 그죠. 그 왜 그러냐. 빛이 없는 세상이라 그래요. 예수님만 그 어둠을 물리치는 유일무이 하나님 빛이거든요. 예수의 빛이 없는 세상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에 눌려버리는 거죠. 힘의 법칙이에요. 인간이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내리 누르는 거죠. 그걸 이기지 못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마귀가 권력을 잡으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폭주하죠. 그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정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정권의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1000명인데 그 1000명이라고 하면 그 1000명 속에 마귀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처음에는 광명의 천사처럼 오죠. 양의 옷을 입고 오지만요. 일단 그렇게 해서 국민을 속여서 권력을 잡으면 그 속에서 무시무시한 마귀가 나오죠. 마귀는 그 사이를 이가 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죽이게 만들어요. 마귀 들어간 세상은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곁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거죠. 예수가 아니면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예수의 피를 발라야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갖고 피 흘려주셔서 성령이 오셨죠. 성령이 오셔서 어둠의 영들을 다 묶어버려요. 귀신 마귀를 다 묶어버리고 그것들의 그 성품을 혐오하게 하셔요. 하나님 성령은 그것들의 성품을 혐오하시니까. 그래갖고 그것들을 밀어내는 작업을 하셔요. 성령님이 그렇게 강해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교회는 어둠에 잡혀서 어둠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안에는 완전히 이제 말하자면 마귀 습성으로 살죠. 어둠에 잡힌 교회는 그러니까 인명경시, 인격무시가 아주 가득해요. 서로가 시기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하게 되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예수가 아니면 성령을 인간에게 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셔야 이 마귀를 묶어서 내쫓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마귀의 그 공격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를 뿌리칠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 피를 끊임없이 공급해 주심으로써 그 예수의 피는 인간의 죄를 다 씻는 거잖아요. 자꾸 씻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의 피가 발라지면 마귀가 인간의 허물을 잡고 공격을 하는 건데 인간의 허물을 잡을 수가 없어요. 참수할 수가 없어요. 그 피가 계속 공급되는 한. 그래서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없는 사회는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단죄하고 서로 물고 먹고 말도 못해요. 죄 가지고 장난치는 거잖아요. 서로가.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빛이 없어요. 어둠이 물러가질 않아요. 예수가 계셔야 그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요. 얕은 어둠이든 진한 어둠이든 다 물러갑니다. 예수가 계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육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전쟁은 다 육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식량은 작아요. 또는 있어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러려면 숟가락질하는 술을 줄여야 돼요. 내 새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사랑을, 육적인 사랑을 위해서 숟가락 숫자를 자꾸 줄여야 돼요. 그러면 그들이 이제 떠나면 재산은 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육의 정은 전쟁을 항상 불러와요. 그래갖고 적을 죽여야 내가 먹고 산다 하는 그 논리를 앞세우게 되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양식을 풍성하게 주는데요. 아까페로 살면은 그렇게 전쟁할 필요 없어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또 구하면 주니까. 그래서 다 등 따시고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게 아까페입니다. 아까페가 없으면 전쟁이 일어나요. 한쪽은 부자고 한쪽은 가난하니까 가진 자 것을 계속해서 뺏어 먹으려고 들고 가진 자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가 없으면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한가 참혹한가를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없으면 마귀의 지혜로 살아요. 마귀는 모든 만물을 악용해 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 지혜로 운영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 하나님 지혜는 예수예요. 예수가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운전해가지고 만물을 경영하는 거예요. 만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만물이 인간에게 재앙이 아니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살인의 추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간은 예수가 아니면 사기치는 그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강도죄라고 도둑죄라는 습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살인의 추억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면 살인의 습성이 늘 여름철에 풀처럼 배은에도 나오고 배은에도 나오고 끊임없이 나온다고요. 살인으로 돈 벌어 먹고 사는 걸 살인 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상당한 사람들이 이 살인 경제학에 매료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여야 부자가 된다 이거죠. 그냥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 이제 적당한 구실을 붙여서 죽이는데요. 그 구실이라는 게 사기치는 거죠. 선전선동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프레임에 가둬놓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불행해지는데, 그 예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는 또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는 세상은, 삼일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인간이 불행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돼요. 인간은. 그런데 인간은 경멸당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존중받고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당하죠. 인명경시이 마귀 습성입니다. 거짓말해서 사람을 농락하는 것은, 희롱하는 것은 그것 인격무시입니다. 이게 참혹한 거예요. 그거를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고, 또 며느리가 부모한테 하고 사위가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이 악습,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누리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게 됩니다. 그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성품은 직접 가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거예요. 그 성품을 우리는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영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생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또는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그 영원히 항상 영원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인명을 경시 여기고 인간을 해방하고 모독한다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고, 성령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신 그 아름다운 성품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성품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다 마귀에게 속하여 갖고, 마귀 그 살인의 습성, 사기치는 습성,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습성, 인간을 유린해서 망하게 하는, 멸망케 하는 습성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뭐 이해타산이 맞든 하다가 그게 틀어지면 이제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되죠. 속에 들어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셔갖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사는 세상은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마귀 것만 받아들이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마귀를 받아들일 것이냐 예수를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한테 먹혀버려서 마귀 습성으로 살다가 결국 마귀의 몸종이 돼버려요.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저 지옥은 마귀가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장소인데, 거기 인간까지 갖다 들어가게 하는 거는 인간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마귀 습성으로 사는 것은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 습성이 있는 곳에 멸망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는 마귀를 멸하려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를 묶어서 무저갱에 가두셨다가 영원한 불못에 던지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망하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마귀의 그 속임수가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그 인간의 힘으로 그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길 수 없다는 말을 혼미케 된다는 말이에요. 혼미. 예.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못해요. 마귀가 주는 그 미혹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 안에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고 예수로 무장을 해야 돼요. 예수로 무장을 하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가득해요. 그들만 인간의 그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그리고 인간의 인격을 존중하죠. 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가 그 사람들 속에 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모셔서 사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국민에게 행복한 법을 만들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 사회 지도자가 되면 그만큼 그들에게 이익을 끼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원한 선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넘치게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육체의 속이 있잖아요. 그거 예수가 없으면 그거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음행을 못 이겨요. 예수가 없으면 간음을 못 이겨요. 예수가 없으면 더러운 것을 못 이겨요. 동성애죠. 시간도 들어가죠. 예수가 아니면 그 호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상숭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물론 이제 그 조각한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절을 하는 걸 우상숭배라고 하는데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술수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원수 맺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시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분쟁과 당짓는 것을 이길 수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불량과 이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세상에 사이비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투기와 술 취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 성품으로 살라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건데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면 거기서 기도의 힘이 와요. 그 힘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결국 마귀 습성으로 살다가 결국 이제 마귀한테 길들여지고 그리고 마귀한테 잡혀버려요. 그럼 마귀가 들어가죠. 그럼 마귀는 어떻게 인간에게 행동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자들은 마귀 욕심대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마귀 욕심대로 살면 영원히 하나님께 이제 반대편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마귀라고 그래요. 사람 마귀. 그 사람 마귀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마귀로 취급하셔서 지옥불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하고 연합을 하면 우리는 영원히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수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간을 존중하는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인간을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살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죽음에 이제 묶였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은 거짓말을 달고 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짓말이 그들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 달인, 더 높게 거짓말의 장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완전히 속여서 자기들의 밥으로 만들어 먹는 자들이죠. 그래서 갈라진 혀라고 해요. 뱀의 혀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이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예요. 예수가 계시지 않으면 이 마귀를 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해버린다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거짓말로 사람 속이고 희롱했다고 말하고 횃불을 던지고 살을 날려 사람을 죽이는 그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전부 마귀에게 잡힌 사람들의 그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주시는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예수 얼굴빛이죠.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오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이 마귀한테 먹혀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인마귀가 돼요. 인마귀. 그래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영원한 마귀의 처소가 돼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없지? 그 자들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던져져야 돼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들을 사랑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사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의 영을 공급해주고 그 사랑의 그 증거, 예수의 피를 공급해주셔. 예수의 피로 연결을 해버리니까요. 그리고 예수의 빛과 사랑을 공급해주고 지혜를 공급해줘서 항상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안 된 사람은 다 마귀하고 하나가 된 걸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기준으로 인간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죠? 뭐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서 사람을 대하잖아요. 사람은. 부부간에도 육적인 그 사랑이 식어지면 이해관계로 이 남자가 부자니까 옆에서 비유 맞춰서 뭐 경제 미래를 위해서 뭐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거래상으로 좋아하는 거지만 거래가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적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인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셔서 개혁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따라야겠죠. 빛의 사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천만 명, 4천만 정도가 그 속에 예수를 모셔서 예수의 빛으로 이 땅의 어둠을 다 마귀에게 속한 어둠이죠. 다 몰아내버리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가자고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고 거기서 기도의 힘이 와갖고 이 이치를 깨닫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바로 빛의 물결로 어둠을 물리치고 행복한 세상을 연다는 것을 깨우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 다 위기입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는 곳 예수 아가페 사랑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통치를 꿈과 환상 계시만 강조하나 아가페 사랑 통치가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임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는 WCC와 WEA를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